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346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이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이 자리에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나누는 이 말씀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또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 아침 오전에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추수,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의 추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해마다 단풍이 들었다가 떨어지고 그 단풍이 떨어지고 나면 꼭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매해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죠.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있어요. 한 해도 다 지나갔구나. 우리가 일했던 것 때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추수를 거둘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계획과 기대보다 못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면 한 해가 또 다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또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쭉 보면 우리는 농촌에 사니까 우리가 도시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눈만 들어보면 봄과 여름에는 짙은 녹색 들판이 막 아주 푸르게 있다가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되면 누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익을 때가 되고 그것들을 다 이제 추수하고 베어내고 나면 텅 비어 있는 밭도 또 논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사계절 때가 참 잘 지나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들판이나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들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이 전도서의 3장이 나오는 이 말씀을 참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런 때에 대한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나와요. 제가 이 농촌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농사에 대한 얘기를 참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은 추수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농사, 계절이 지나가는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에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농부. 그 사람은 추수의 때에 좋은 것을 추수할 수가 있게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이게 참 농사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거의 다시니까 동의하실 거예요. 농사라는 것이 또 추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될 뭔가가 닥칠 때에 그때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내지 않으면
그냥 그때만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해의 수확이 다 망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충해가 오면 약을 뿌려야 될 때 바로 약을 뿌리지 않고 에이 하루 이틀만 좀 지나야지.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한 해 소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이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농사 짓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임을 제가 이곳에서 특별히 많이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인생 역시 농사와 굉장히 비슷함을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또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오래 살아 어린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생에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인생에도 때가 있어요.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잘 먹고 힘껏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는 때가 있지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그 때가 지나가면 뭐 해야 됩니까? 학교에 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에는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뭔가를 배워야 될 때 그때가 와요. 그때는 또 그때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책임을 다해서 해야 될 때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내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 또 그때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절기로 여러 가지 때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각각의 때에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인생에 있어서의 추수할 열매가 없이 무의미하고 볼품없는 그런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도 농사와 똑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치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에 맞는 일을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다 흘러가고 난 다음에 인생의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열린 열매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인생의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마지막 때에 보람 있는 인생의 추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면 똑같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역시 인생과 동일하게 영적인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그 인생의 여정을 다 지나간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여정 역시 지나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나야 될 때는 자라나야 돼요. 늘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성인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의 추수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의 인생도 추수의 때가 있지만 이 인생 속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그 각각의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여정에 대한 추수를 해야 되고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영적인 추수의 때가 옵니다. 영적인 이 추수의 때를 기대하면서 남긴 가장 위대한 고백들, 여러 가지 고백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증언과 고백이
영적인 추수 때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고백을 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말씀,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27개의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에 바울의 저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서신서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왕자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을 받아서 목이 잘려 죽게 돼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그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바울이 정말 잘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 유서와 같이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참 사랑했었던 이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써가지고 남겼던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편지 끝에 와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나 내가 경주하는 자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와서 주님을 곧 만날 것인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인생의 추세 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 때를 기꺼이 향해서 나가는 가장 위대한 신앙 선배의 믿음의 고백이자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이 10년 가운데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과 소망과 기대가 풍성하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음이 얼마 멀지 않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절대로 아닌 걸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확신 속에서 소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이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열매를 맺을 때 바울과 같은 확신과 소망 속에서 추수의 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달려온 길에서 맺어야 되는 영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이제 곧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멀지 않음을 알게 됐을 때 추수의 때가 가까운 걸 알게 됐을 때 자신이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았기에 그는 정말 기대하면서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담대하고 위대하게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열매를 맺을 때에만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추수의 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 쭉 이어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이 올해 수능 시험일이었죠. 우리나라 수능 시험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 때마다 수능만 치르게 되면 굉장히 추워져요.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시험 보느라고 떠는 학생들이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달달 떨면서 학교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늘 뉴스에 잡히는데 올해는 유난히 이제 따뜻해서 아마 추위 때문에 떨지 않고 시험 보느라고 떠는 것만 감당했으면 아마 아이들이 됐을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능 보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긴장감이 돌거나 아니면 수능을 보는 보통 교회들 수능 보는 자녀가 있으면 뭘 하냐 하면은 그 주간 아니면 그 몇 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수능 기도회 하면
특징이 있죠. 기도에 절대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자기 자녀가 수능 보면은 목숨을 걸고 나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수능 기도회를 하시는데, 제가 뭐 20년 전에 전도사 생활 처음 이제 서울에서 할 때도 그때는 수능 기도회가 24시간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수능 기도회 할 때 이제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순서를 다 짜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그동안 빵꾸를 한 분 내시면, 빵꾸? 죄송합니다. 누가 한 분이 못 나오시면 시간이 이제 비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들이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들어서 1시간 동안 이제 그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전도사들은 이제 그 주간은 가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대기하다가 빠지시는 분이 혹시나 있으면 기도 이제 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하게 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드리는 기도문 중에 공통적으로 되는 기도들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원하는 학교, 학과, 좋은 대학 꼭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예. 장로님 뭐 다 끝내셨는데 뭘 또 보실 생각을. 예. 그 기도는 제가 볼 땐 20년 전이나 뭐 저희가 대학 갈 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기도문이죠. 뭐 더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장로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기도 안 하시지만, 옛날 어르신들, 제가 어릴 때 기도하게 되면 대표 기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뭐 자녀들 사회 나가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머리랑 꼬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시는 그때 그 어른들의 그 기도 하시던 이야기들과 이제 기도 제목 내용들이 지금도 기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기도 많이 듣게 됐죠. 여러분, 학생이나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때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품이 성실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보답이자 증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 있냐면, 단순히 내가 얻게 된 그 좋은 결과,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과에 들어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좋은 직장에도 취업을 하고, 뭐 사업에도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도 날리고 고위직의 관료가 되고 부경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것들 가지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될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아니면 내가 누구 아는 누군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내가 기도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질문을 반대로 해볼게요. 그럼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때로는 뭔가 좀 그때 시험을 잘못 치거나 해서 좋은 학교, 내가 원하는 과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성취해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면, 그것만 영광이 된다면 그 반대는 영광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이 안 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괜찮아하고 부러워하고 형통해할 만한 그런 길을 가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머리가 된다고 이 사람 그 머리가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니면 나의 자녀가, 누구 아는 사람이 서울대 들어간다고 더 영광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영광이 못 되는 거, 하나님께 전혀 그건 영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뭘 했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그리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다 좋다고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원하신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하등의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크게 뭔가 큰 일을 드러내고 뭐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사실 많은 경우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남은 인생 동안 뭐 대단히 세상을 향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가운데, 이때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거기에 성실하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영광이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로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글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얘기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얘기 중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디모데에게 영적인 권면과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디모데가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신앙 여정 추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제일 뒤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바울이 가까이 다가온 죽음을 예상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찾으시고 거두어 가실 신앙의 영적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추수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삶이 평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의 이 인생이 끝날 것을 알면서 기꺼이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는 디모데에게만 명령하는 열매, 디모데만 맺어야 되는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 하반절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바울은 또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이 열매를 가지고 자기만 이 영광의 이 의의 면류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명령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이 명령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 추세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로 죽어버린 나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치는 그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온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도의 영적인 여정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므로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파라는 명령을 지키는 데에는 여러분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는 말로 전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로 전하는 것이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라는, 그 전파라는 말씀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은 말로 전해야지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전해지는 그 내용을 들어야지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꼭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누군가 들은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앉혀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아끼거나 기회가 주어진 사람에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전하는 내용을 듣고 변화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시는 것이, 내가 아주 잘 언변 뛰어나게 설득력 있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은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파하라. 그러면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내용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은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거나 내가 믿는 것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전파라는 거기까지예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지 전파라는 얘기를 꼭 여기다 사람을 데려다 놔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저 믿으라고 예수 얘기했는데 이게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은 우리의 걱정이 할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 전하는 걸 들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과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그 내용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전파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하는 내용, 즉 십자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며 전파하는 것은 죽은 전도입니다. 그건 죽은 전도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그 진리를 따라서 기꺼이 내가 살아가는 그런 순종과 헌신이 없은 채 그냥 말로만, 전함이 없이 그냥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그런 전도는 죽은 전도에 가까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지 않은 채 그저 말로만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면 그런 전도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를 듣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은 진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 진리를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가만히 살펴볼 때가 있어요. 진리를 전하지만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저게 별 내용이 아니구나. 예수를 전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전도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전하는 능력이 삶을 통해서 그 전하는 말씀이 삶을 통해서 보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도는 그냥 듣고 마는 얘기로 끝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힘써서 말로 전하고 또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진리를 따라 순전히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써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우리의 말과 삶이 말씀을 전파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위대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인생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전달하여 내가 아끼고 그 말씀을 들어낼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그런 일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때 바로 그 삶이 말씀을 전파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그분에 대해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실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언젠간 우리에게 다 다가올 우리 영적인 추수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처럼 기뻐하고 소망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고백하고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나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올 영적인 추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한 농부가 때에 따라서 행하는 일을 잘 성실하게 행함으로 좋은 수확을 얻고 인생의 때에 따라 성실하게 그 때에 될 일을 감당함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신앙의 여정의 때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우리가 성실히 수행함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올 인생의 수확의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될 때는 힘을 다해서 말로 전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기꺼이 예수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온전히 전파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맺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